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5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58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앞부분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말씀하시고 가라지 비유도 말씀하시고 겨자씨와 누룩 비유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고향으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고향으로 가셨는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다 본 사람들입니다. 어떤 모습을 봤느냐면 육신의 모습을 봤죠. 고향에서는 목수의 아들이다. 그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요셉의 아들로 자라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형제, 누이들도 다 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를 않죠. 왜 그런가 하면 다 육의 눈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8절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이 말은 그들이 믿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치 아니하였다. 이 말로 이렇게 쉽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왜 믿지 않느냐?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그들에게 없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메시아의 능력을 나타내지 아니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장으로 넘어가면 세례 요한이 순교당 사건을 거기에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선지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바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그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온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선지자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을 통해서 장차 예수께서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시기 때문에 핍박받고 역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갖다가 바라보게 하시는 내용이 바로 4장 6절서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로 넘어가죠. 13절서부터 21절까지는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래서 여자 아이를 제외하고도 5,000명을 먹이는 그러한 사건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왜 여기 나타나 있느냐? 선지자가 분명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나 있죠. 구약에서도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부족한 식량으로 100여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표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표적이 나와 있는 것은 바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그 선지자의 예표로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표적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다 위를 걷는 표적이 나옵니다. 그것이 22절서부터 33절까지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건너오시죠. 그걸 보고
정리한 내용이 바로 33절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옵니다. 참 선지자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바다 위를 걷는 표적을 나타내신 것이다. 구약에서도 이런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을 가르고 건너는 그런 표적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런 표적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우리에게 증거로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선지자들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건너시면서 보이십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34절부터 36절 34절 36절 모든 병자가 다 낫는 표정. 모든 병자가 낫죠. 어떤 병은 낫고 어떤 병은 안 낫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병자가 다 낫는 표정. 그래서 어떤 정도냐면 34절부터 잠깐 보시면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그렇죠?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는다. 왜 다 낫느냐? 바로 그분이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바로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은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지금도 표적을 막 행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지금 행하는 표적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은 어떤 표적이냐? 바로 이 선지자들이 행하는 표적, 모든 병. 어떤 병은 낫고 어떤 병은 안 낫고가 아니라 모든 병을 다 고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믿는 것을 보고 내가 오랫동안 내가 이렇게 보고 있다 고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즉시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낫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분적으로 낫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낫습니다. 완전하게. 그러니까 못 걷던 사람이 쩔뚝쩔뚝 하면서 걷는 것이 아니라 못 걷던 사람이 뛰어다니는 거죠. 그런 표적. 그 다음에 또 어떤 표적이냐면 믿음과 상관없이 바로 낫게 하시는 표적이죠. 믿는 자만 낫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와서 예수님과 접촉을 하면 다 바로 낫게 되는 그러한 표적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36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인지도 모르죠. 그냥 어떤 사람이 가다가 주행하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딱 고쳐주셔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고쳐주셨는데 보니까 그분이 참 선지자 예수님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통해서 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다 보여주시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15장서부터 이제 16장 12절까지는 다른 교훈을 경계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의 가르침을 경계하라 이제 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의 유전을 경계하고 바리새인들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선 15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의식하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제자들에게 바르게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 바로 2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선 15장 1절부터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와 제자들을 비난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이 딱 나와가지고 서기관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가르침이 있는데 유전이죠. 사람들의 가르침. 이 장로들의 유전을 왜 따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책망하는데 예를 든 것이 그거예요. 왜 밥 먹을 때 손 씻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밥 먹을 때는 꼭 손 씻어. 그런데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의 큰 법칙이에요. 손 씻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밥 먹을 때 손 씻으면 좋죠. 손 씻으면 좋지만 손 씻지 않았다고 해서 너 사단의 자식이야 그러지는 않잖아요. 너 왜 이렇게 게을르냐, 왜 너 그거 잘못하면은 불결한 것으로 그렇게 먹으면 병 걸릴 수 있어, 이런 정도지. 하나님의 백성이면 손을 씻어야 됩니다. 손을 씻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런 식은 아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야, 손을 씻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가르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안 지키고 사람의 그런 가르침은 너희들이 지키려고 그러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장로들이 가르치는 것은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안 따르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의 가르침은 그렇게 잘 지키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너희들이 안 따르는구나.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보고 당신은 장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안 따르는 것 보니까 하나님 안 섬기는 자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주는 거와 똑같으냐면, 내가 보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열심히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너희들이 악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오면서 13절에 딱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뽑힐 것이니,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힐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심지 아니할 것. 그러면서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즉 어떤 사람들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고 사람의 유전을 따르도록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소경들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은 열심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안 들어요. 그리고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을 따르지 않는다고 비난하죠. 그것이 바로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나오죠. 그냥 둬라. 그렇게 살도록 그냥 둬라. 이러면서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그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데,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좀 정확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죠. 그랬더니 1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의 유전을 따르지 않는 것은 그건 상관없어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해서 더럽게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을 진짜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것이 사람을 갖다가 더럽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냐면 세상에서 가르친 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은 그건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손 씻지 않고 먹으면 자기 몸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해요. 부정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지 않는 자들, 그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 보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 가르침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소경이고, 그런 소경이 바로 소경,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28절은 귀신 들린 가난한 여자의 딸을 고쳐서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네. 가난한 여자의 딸, 이건 이방 족속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고쳐주시죠.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무슨 취급받냐면 개 취급받는, 그 정도로 은혜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완전한 이건 완전한 이방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빨리 저거 좀 쫓아버리라고 앞에서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27절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맞습니다. 저 개 취급 받을 만한 그런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자가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지만 개들도 그렇죠.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무리 부정한 그런 짐승이지만 그 떨어지는 것은 그 주인의 상에서 그 자녀들이 먹고 떨어뜨리는 것은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자기를 낮추는 거죠.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이야. 개 취급받을 만한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면 살 수 있다고 하는 그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아주 여기에서 우리가 놀라운,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소경이라고 그래요. 앞에서 그랬잖아요. 저것들 소경이야. 여인 보고는 너는 개와 같아. 그랬더니 여인이 맞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왜 소경이냐 그러잖아요. 여인은 맞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지만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고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증거하시는 내용이죠. 바로 이런 교훈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이런 교훈. 자, 그러면서
이게 바로 이제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29절서부터 31절 육체의 연약한 것들을 다 고칩니다. 육체의 연약한 것들을 다 고쳐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하는 내용이 이제 29절서부터 나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들은 이방인들. 지금 이방인 지역으로 가셨잖아요. 은혜 받을 만한 자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고침을 받을 만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 고침을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렇죠? 보게 하시는 능력, 걷게 하시는 능력, 건전케 하시는 능력 다 행하시면서 모든 약한 것들을 다 고쳐주셨다. 그러면서 32절로 넘어가죠. 이번에는 칠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시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하여야 할까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대로 두면 그들이 잘못하면 길에서 기진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걱정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33절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한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올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그래서 여기 남은 조각, 부스럭이죠. 부스럭. 바로 이 남은 조각 7광주리를 차게 거뒀다는 것은 장차 이방인들이 바로 이 남은 광주리에 떡처럼 부스러기처럼 다 충분하게 온전히 먹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표적적인 그런 사건까지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1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적인 부분이죠.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듣지 말라고 하는 내용. 그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사회 지도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은 가장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긴다고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선생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자들의 교훈을 듣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런가 하면 소경이 돼서 가르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16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인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소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너희는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갔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고 떠나가십니다. 너희들이 다 그렇게 잘한다고 하면서 시대를 볼 줄 몰라? 이러면서 표적도 보여주지 않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례 요한이 벌써 와가지고 외쳤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다 외쳤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 시대는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 없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즉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은 장차 예수가 죽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그 표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하시고 떠나가시죠. 그리고 5절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가라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계속 떡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지금까지 그 떡을 가르친 게 아니야. 내가 그 육의 양식을 걱정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야. 이러면서 내가 그렇게 표적을 행한 것은 그렇게 지금까지 가르쳐 온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표적을 보이시면서 가르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따르라고 하는 가르침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훈하시면서 인간의 가르침, 인간의 유전을 따르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6장 12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서부터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선지자로서 직임을 이루시는 그런 내용을 이제 증거하신 것이고 다음 시간서부터는 이제 왕으로서 왕직 메시아 왕직을 가진 메시아로서의 그런 직임을 성취하시는 내용을 우리 다음 시간 계속해서 살피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교회당에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르침 장로들의 유전은 따르려고 하고 잘 지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지도 못하고 따르려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며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잘 깨닫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찾아보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며 그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앞에서 자라나는 모든 학생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며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